주소서. 아멘. 네, 어제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4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 콩가르는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과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에 관한 교리의 발전 과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을 지키는 교회, 곧 신자들의 몸은 개별 행위나 판단이 아니라 생생한 신앙의 유산의 보존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콩가르는 기술하였습니다. 교계의 가르침은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스님들 이브 콩가르 들어보셨어요? 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콩가루랑 비슷합니다. 예, 지난 세기에 탁월한 신학자들 중에 한 분이시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지난 세기가 인간적으로나 우리 일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좀 좋지 않은 세기였는데 교회 역사로 보면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세기였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뭔가가 찬란하게 막 이렇게 모든 신학 분야가 꽃피는 세기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브 콩가르 뿐만 아니라 우리 스님 좋아하시는 발타사리라든지 뭐 칼 라너라든지 뭐 한스 퀸, 뭐 요셉 라칭거, 뭐 발트 카스퍼, 뭐 슈나켄부르크, 뭐 너무 쟁쟁한 뭐 로마노 가르디니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 쟁쟁한 분들이 이상하게 동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하셨죠. 그러니까 요한 23세 교황님이 공의회를 열 생각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누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의회 열어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젊은 신학자들의 이 잠재력과 어떤 가능성과 실력을 알아보신 거죠. 그러니까 성인 되신 거죠. 성인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지금 말한 분들이 다 그때 팔팔하고 진짜 젊은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런 분들에게 교회의 미래를 너희가 한번 짜봐라 한 거죠. 엄청난 거죠. 가톨릭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밀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때 요한 23세 교황님은 이미 나이가 대단히 많은 분이셨죠. 공의회 열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게 대단한 거죠. 그분이 공의회 안 열었으면 아직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저는 상상도 안 됩니다. 예. 공의회 이전 모습이었으면 우리가 서로 이러고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 수님들 만나려면 장벽 치고 막 이랬을 거예요. 예. 여기 자지도 못했을 거고. 미사도 뭐 계속 라틴어로 했겠죠, 그죠? 예. 뭐 라틴어 미사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라틴어 미사를 다시 좀 중단시키신 것 같아요. 이게 그걸로 인해서 또 이게 일치되는 것보다 자꾸 공동체 안에 어떤 그런 갈등이나 분열 이런 것이 조장되는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문제니까 아무 상관없고 외국에서는 라틴어 미사를 이제 그리워하는 향수에 젖은 분들과 이제 그냥 모국어 미사로 하는 자꾸 이렇게 충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가 아니라 그 거의 금지에 가까운 조치를 하시고 꼭 해야 될 때는 이제 주교님한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열의 씨앗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위대한 신학자들이 공의회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이런 개별적인 분야에도 굉장한 영향들을 끼쳤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분도 있잖아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같은 분은 아직도 살아 계시잖아요. 저분은 지난 세기의 산 증인이잖아요. 1927년생이시니까 모든 걸 다 보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네. 당신도 어마어마한 신학자시고, 근데 지난 세기의 그 신학자들의 공통점을
하나 정도 뽑아 본다면 그들은 원천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원천이 뭐죠? 성경과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과 성전에서부터 다시 모든 걸 새롭게 해보자. 참 정말 지금 베네딕토 교황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원래로 따지면 교부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네딕토 교황님도 아우구스티노를 전공한 분이고, 그러니까 지난 세기에 그 뛰어난 신학자들이 일단 교부들에게서 뭔가 다시 답을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 애를 쓴 아주 훌륭한 결과물이고, 그 연장선상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있고, 어쨌든 잊고 있었던 그 교부들을 다시 찾은 거죠. 교부들 시대가 이제 7세기, 8세기에서 막을 내리면서 아주 오랜 세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몇몇 신학자들, 성인들, 이 소수의 몇몇 외에는 일반 신자들이 교부들을 거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1000년 넘게. 예. 밭에 보물이 묻혀 있었던 거죠. 이것을 이제 이 신학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보니까 교부들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부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교부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교부들은 사도 전승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뭐가 이게 어디서 시작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녀님들이 시간이 되실 때 이 지난 세계의 뛰어난 이 신학자들의 책들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의 하나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겁니다. 요새 이브 콩가르 같으면 나는 성령을 믿나이다. 요즘 다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 3권짜리. 예,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베네딕토 교황님은 책이 워낙 많지만 나자렛 예수 이런 거, 칼라너는 그리스도교 신앙 입문, 다 유명한 작품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지금 지난 세기의 책들이지만 지금 읽어봐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교부들은 1000년, 2000년 전이지만 지금 읽어도 도움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이브 콩가르가 이 말한 걸 보면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을 지키는 교회 곧 신자들의 몸은 개별 행위나 판단이 아니라 생생한 신앙의 유산의 보존에서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게 신앙 감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개인의 신앙의 표현이냐 아니면 이게 이 교회 안에 계속 흘러내려온 이 신앙의 유산에서 나오는 무엇이냐,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콩가르도 그게 예를 들어 성모님께 가서 계속 입을 맞추는 행위가 그게 개인적인 이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신앙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온 거면 그건 신앙 감각에 속한다는 거죠. 그걸 콩가르가 잘 정리를 해 줬다는 겁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47항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신앙 감각이 오로지 또는 필연적으로 신자들의 합의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서술했습니다. 교회의 목자들은 모든 신자들 안에 신앙 감각을 촉진하고 그 표현의 순수성을 고찰하여 유권적으로 판단하며 더욱 성숙한 복음적 식별로 신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각주를 달아놨더라고요. 예. 원래 어려운 부분은 각주 달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 각주에 보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권고, 가정 공동체 5항을 이게 인용한 거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게 또 신학자들의 교회적 소명에 관한 훈령이라는 또 교황님의 책이 있는데,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교회 문헌이죠. 여기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이
신앙 감각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 감각은 신학적 진리의 특성이며 신자 개인이 진리에 개인적으로 충실하도록 해주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여 신자가 믿는 것이 교회가 믿는 것이 됩니다. 신자들의 모든 의견이 반드시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흔들리기 때문에 공의회가 지적한 것처럼 신앙 감각과 목자들의 교도권으로 하느님 백성을 이끄는 것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 35항을 참고하라고. 선생님들 나중에 참고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풀어낸 게 중요한 게, 많은 수의 신자들의 어떤 의견이 그게 바로 신앙 감각은 아니라고. 이거를 이 신학자들이 딱 보고, 연구해보고,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해라고. 예.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게 뭔가 우리가 같이 따라야 되는 그런 무엇인가 보다 하고, 수도에도 그렇게 이게 잘못이라 보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깊은데, 적어도 이 신앙 감각이라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세밀하게 식별해야 된다. 네. 성모님이 승천하셨다는 이 교리가 2000년 동안 반포되지 않은 것도 이런 엄청난 세밀함에서 기인한 것도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교부들이 그런 것을 암시하는 문헌을 남겨놨지만 그걸 쉽게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많은 신자가 그렇게 믿었지만 교황님이 바로 발표하진 않았던 겁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고 정말 이 지난 세기에, 그래서 제가 지난 세기를 주목하는 게 지난 세기에 성모 승천 교의가 반포가 되거든요. 그 교황님이 그냥 반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뛰어난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작업을 다 한 뒤에 교황님 이거는 믿을 교리로 선포하기에 충분하거나 마땅하다고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교황님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시고 반포를 하셨겠죠. 물론 한스 퀸 같은 신학자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도 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모두가 동일한 공산당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이 순명과 공산당은 또 구분해야 됩니다. 공산당은 순명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바로 이 날아가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대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마더 데레사 성녀가 10억은 빨리 됐는데 시성이 늦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았어요. 이분이 워낙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뭐 바로 성녀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지만 마녀로 생각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오래 조사한 겁니다. 오래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교황님이, 지금 교황님이죠. 지금 교황님이 반대 의견도 다 들었지만 그래도 이분은 성녀 성인 품에 오르기에 합당하다고 승인을 한 거죠.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앙 감각은 신학적 진리의 특성이다. 개인의 신앙 표현이 아니고 신학적 진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계시 진리가 신학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되고 고찰되고 뭔가 그렇게 돼서 검증된 진리란 겁니다, 이게. 신앙 감각도 그런 것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 개인이 그런 진리에 개인적으로 충실하도록 해주는 하느님의 선물이 바로 신앙 감각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우리 수녀님들한테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한 게 은총의 우선성, 은총의 수익권.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것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루터가 말하기 전에 이미 교회는 은총으로부터 모든 게 먼저 온다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신앙 감각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이게 은총이 먼저란 거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자가 믿는 것이 교회가 믿는 것이 된다. 제가 어제 봤던 신자들의 신앙 감각과 교회의 신앙 감각, 이게 구분되지만 결국 같은 길로 나아가게 돼 있다 했죠.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믿어온 것이 점점 모아지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이제 교회의 교도권이나 목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또 교황님이나 더 그런 목자분들은 그걸 또 기도 중에 이제 식별을 하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인가 아닌가를 식별한 뒤에 반포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믿는 것으로 바뀌죠. 성모님이 승천하셨다는 걸 2000년 동안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믿어왔는데 반포하면서부터 교회가 믿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신자 개개인이 믿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 같은 것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같은 하나로 모이지만 어쨌든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구분 안 하면 혼동되는 위험을 지금 요한 바로스 교황님이 신앙교리성에 지적을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니까 아직 뭔가 교회가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메주고리오가 왜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났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가봤고 뭐 안 가본 사람이 그게 이상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아직 결정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가 믿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벌써부터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막 교회 메시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막 신자들이 그걸 벌써 카톡에 돌리고 해요. 자, 그건 막아요. 그건 안 된다.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다. 루르드나 파티마 메시지는 얼마든지 그거는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믿는 거죠. 근데 메주고리에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48항 보면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믿는 이들에게 어떤 특정한 교리나 실천이 복음과 사도신앙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신앙 감각은 믿음의 덕, 곧 신덕과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믿음에서 나오며 믿음의 속성에 속합니다. 신앙 감각은 이성적 성찰의 결과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즉각적이고 본성적인 지식의 한 형태, 곧 일종의 지각이기 때문에 본능에 비유됩니다. 이제 신앙 감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표현을 제가 잘 썼다고 보는 게 이 영적인 본능. 저는 이런 표현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훌륭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관련된 그런 영적인 본능. 이게 실제로 신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에 속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것은 이성적 성찰의 결과는 아니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미리 이걸 이성적으로 숙고해서 성모의 승천이 맞네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고 뭔가 즉각적이고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이 지각, 여기서 이게 이 그리스어로 이게 아이스테시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이스테시스. 이게 이태리어로 하면 선생님도 뭐 이태리어가 좀 편하신 분이 많을 테니까 이게 페르체지온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신앙 감각의 이 어떤 본질, 본성이 된다. 예. 페르체지오네가 뭐죠, 이게? 이건 전혀 이성적인 게 들어있지 않은 거죠. 뭔가 딱, 예, 직관적으로, 예,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예, 직관, 아주 지금 수님 잘 얘기해요. 그 직관, 직관이 아주 좀 비슷한 이 번역 같아요. 이런 거는 번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뭔가, 하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걸 이성적으로 막 숙고를 하지만 신자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뭔가를 딱 들었을 때, 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네. 그런 게 신앙의 감각이다. 네. 그러면 잘못된 것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50항. 이런 지식은 개념 규정과 논리적 사유를 거쳐 나오는 객관적인 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입의 능력을 통한 지식 또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설명을 지금 이제 좀 더 확장하는 거예요. 개념, 논리, 이성적 고찰 이런 것으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서로 감정이입이 되어서 내가 이 사람 말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뭐 어떤 저런 직관이라든지 뭐 공감에서 오는 뭔가 이런 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이런 거는. 근데 우리가 그게 뭔지는 알아요.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의 습관은 도덕적 덕의 습관이나 원칙들의 습관과 마찬가지로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성의 방식에 기우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앙에 머무는 동안에는 신앙에 어긋나는 것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이성적인 철학자 성인께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게 이성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예. 제가 어제 얘기한 건 또 좀 다른 차원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계시 진리를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성적인 걸 사용해야 되지만 일단 1차적으로 그냥 신앙 누군가를 믿는다, 어떤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신뢰한다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이성적 작용보다는 이제 감각적인 게 먼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본성적인 방식에 가깝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철저히 아리스토텔레스 성인의 그 철학의 그런 방식을 따라가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분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플라톤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릅니다. 이게 어떤 물결이. 근데 여기서 이 대담한 결론이 나오는데 인간이 신앙에 머무는 동안에는 신앙에 어긋나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게 여기 라틴어로 보면 quam Dio mane nihil contra fidem cred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해식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는 이때 이거는 뭐 이제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 니힐은 아무것도, 꼰트라 피뎀 하면 신앙을 거스르는 것은 그래도 믿지 않는다. 예. 이게 신앙 감각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저렇게 된다는 거죠. 뭔가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쪽에 가 있으면 저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가톨릭 교회의 그 올바른 신앙 안에 있을 때에만 왜냐하면 전체 교회의 신앙에 오류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말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실 저 말에서 전체교 신앙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도 나오는 겁니다. 자, 54번 감각이라는 단어, 라틴어로 센수스죠. 이게 지칭하듯이 신앙 감각은 본성적, 직접적, 즉각적 반응과 유사한 것으로 타고난 본능 또는 일종의 육감에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감을 통해서 신자들은 스스로 신앙의 진리와 일치되는 것에 매달리고 그에 어긋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계속 신앙 감각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자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런 감각이 있어서 신앙의 진리와 일치되는 것은 그것을 계속 이제 매달리지만 아닌 것에는 이게 뭔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냈던 거죠. 예. 제가 어제 얘기한 아리우스뿐만이 아니라 초세기에는 뭐 주교든 사제든 어쨌든 이 우리 교회의 이 계시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어떤 해석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엄청 열정적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단의 열정은 좀 닮아야 됩니다. 딴 거는 닮으면 안 되지만 저 사람들 열정 하나만큼 우리가 좀 닮아야 돼.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라도 못 나온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가톨릭 교회야말로 진짜 제일 덜 열정적인, 우리는 막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신자들 보면 좀 그래요. 네. 이래 가면 이래 가는가 보다 하고. 근데 어쨌든, 예전 초세기에는 신자들이 그러지 않았고, 어떤 사제나 누군가가 어떤 계시 진리에 어긋나는 뭔가를 얘기하면, 이거 뭔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나 다른 사제나 주교님께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모든 이 이단 문제가 드러나고 이제 논쟁이 시작되고 교회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게 초기 교회의 역사는 계속 이랬습니다. 계속.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끊임없이 이런 게 오면 또 이거를 가지고 또 이거 뭔가 또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해야 되고. 왜냐면 신자들이 볼 때 뭔가 이 사람이 주교라 할지라도 이 뭔가 들었을 때 자기가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대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신자들 안에 뭔가 주어져 있는 일종의 어떤 본능적인 감각이구나, 이게.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 55항 신학적 신앙 그 자체가 비록 오류를 범할 수 없을지라도 신앙인은 그의 모든 생각이 신앙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릇된 의견을 지닐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들 가운데 유포되어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신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 감각이라는 것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이런 위험이 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으로만 남아 있어야지 거기에 이제 막 동조하기 시작하고 막 그래도 교회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마 스님들도 우리 신자들이 물어오는 거 보면 참 우리 신자들도 다양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은 이걸 좀 바로 기준을 바로 세워줘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너무 개인적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네. 아직도 많은 신자들은 성모님이 사위일체 정도로 생각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삼일체 옆에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이렇게 생각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그 개인적으로 생각할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은연중에 이게 거의 동급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냥 명확하게 뭐 드러내지 않은 이상은 그냥 그분은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이제 주위에다가 계속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 감각이 무조건 이 진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신앙교리성이 얘기를 한 거고, 57항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이 믿음이라는 대신덕의 속성이기에 신앙 감각은 신덕의 성장에 따라서 발달합니다. 일종의 인식으로 이해된 신앙이 이제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에 신앙이 생기 있고 충만해지도록 하는 데에는 애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 강화는 무엇보다도 애덕의 증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삶의 성화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신앙 감각은 그 믿음의 깊이와 성장에 따라서 발달하는 것이다. 저게 일종의 저런 직관력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다 주어진 선물이고, 이게 아니고 믿는 정도에 따라서 저 직관도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 신자가 자연히 신앙 감각이 계속 깊어지고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개별 신자의 신앙 감각은 그 삶의 성화 수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덕과 희망의 덕과 사랑의 덕을 끊임없이 깊게 하는 이 여기서 신앙 감각이 점점 발달되고 드러나고 하는 거지, 그냥 오랜 세월 뭐 성당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뭐 그냥 오랜 세월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묵주기도를 30년 했다고 해서 성모님의 신비를 깨닫는 게 아니고, 묵주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성모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일까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뭔가 그게 발달을 한다는 거죠. 예. 그냥 묵좌를 돌리면서 그냥 이거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그냥 묵좌를 돌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앙 감각적으로 볼 때는 이 분명히 이게 다른 겁니다. 신앙 감각은 그래서 수녀님들도 키워야 할 무엇이지, 이게 선물이라 우리 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본인도 그걸 키워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저도 로마 가기 전과 갔다 온 후를 비교해 보면 저는 이 책이 그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가서 어려웠지만 계속 그걸 막 매달리고 몰두하고 이게 뭘까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와서 뭔가 이런 이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지는 게 느꼈어요.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 신비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 교부는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교회는 이건 받아들이고 이건 안 받아들였을까? 하고 이건 교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거는 기본적인 틀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걸 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녀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받았으니까 끝났다. 이거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수도 생활도 이제 수도자 종신회생가 끝났다. 그거 안 됩니다. 이거는 예비자들이 나 세례 받았으니까 끝났다. 나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아까 우리 수녀님들이 좋은 표현 썼잖아요. 우리는 학생이라고. 예.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학생의 마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뭔가 돌아보고 뭔가 이렇게 해나가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64망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따르면 신자는 자신들의 주교가 잘못된 교리를 전할 때 비록 신학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신앙 감각에 힘입어서 그 주교에 맞설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신자는 자신을 신앙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각주를 또 달아놨더라고요. 신자는 신앙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제에게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뭐 이런 수많은 일들 중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주교님이 계셨어요. 근데 대단히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속한 이 안티오키아 학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대단히 엄격히 구분하는 어떤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학파의 영향을 받고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구분해야겠다고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한결같이 뭐라고 불려왔냐면, 제 어서가리에 쓰건 다 한 건데, 한결같이 테오토코스라는 이 명칭으로 불려왔습니다. 하느님을 낳으신 분. 예. 라틴어로 하면 이제 라틴어 거꾸로 되지만 일단 이렇게 되죠. 예. 마테르 데이 하거나 뭐 제니 트릭스테이, 이게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네요. 예. 왜냐하면 어머니는 또 그리스도 단어가 있습니다. 제니 트릭스테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써왔는데 네스토리우스 주교님이, 주교면 뭐 그 당시에는 제일 높은 분 아니에요? 주교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려고 하니까 어머니도 그러면 테오토코스로 불리면 안 되고 그냥 인간 예수의 어머니, 그래서 크리스토토코스로, 예, 크리스토코스로 토코스를 받고 불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절반 정도는 뭐 주교님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 신앙 감각을 가진 신자들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맞받은 겁니다. 주교님한테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죠? 결국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치릴로 성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편지를 서로 보내고 하다가 이제 431년에 에페소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리고 거기서 치릴로 성인의 주장이 이제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정이 되죠. 네스토리우스는 주교였지만 단죄받습니다. 예. 이게 신자들의 신앙 감각인 겁니다. 주교님이 가르친다고 해서 다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잘못된 것,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주교들이 잘못된 교리를 예전에는 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다 딱 정의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런 어떤 해석과 뭐 어떤 서로의 어떤 논쟁,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학도 발전하고 신앙의 유산도 더 확고해지고 계시 진리가 어느 것이 더 맞는지 결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신앙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부들의 작품도 보면 뭐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는 안 돼 있지만 서로를 논박하는 작품이 엄청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쪽에서 그런 얘기하면 이쪽 교부는 이거 아니니까 또 아닌 걸 막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런 작품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여기 꼰뜨라 해놓은 거 있죠. 저게 이제 라틴어로 꼰뜨라면 저게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논박, 반박. 교부들 작품에 가장 많은 게 전부 꼰뜨라 뭐 이렇게 나갑니다. 꼰뜨라 유데오스 하면 유대인들 반박. 뭐 꼰뜨라 줄리아노스 하면 율리아노 반박. 뭐 이런 식입니다. 다 그게 교부들 작품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신앙의 진리들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현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또 이게 하나의 이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죠. 67항 전체 교회 곧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는 성경과 살아있는 사도전승에 담겨있는 계시를 보호할 책임은 물론 이 계시를 역사 안에서 계속 전달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경과 성전이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 말씀의 유일한 성스러운 유산을 형성하며 이 유산이 교회, 곧 목자들과 일치를 이룬 거룩한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맡겨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공의회는 신자들이 교도권의 가르침과 신학자들의 설명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신자들은 활기 넘치고 능동적인 교회의 주체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의회는 모든 신자가 신앙의 표현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성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발전합니다. 이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일단 계시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유산이고 우리는 이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분들이 신부님이 공부하고 왔으니까 신부님 하시면 됩니다. 아니란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교회 전체가. 예. 그리고 신자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주체들이고, 모든 신자는 신앙의 표현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제 첫 문장에 그 이름 모를 할머니 이야기. 예. 그게 신앙의 표현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할머니 한마디가 자비의 특별 희년까지 나오게 한 거예요. 물론 할머니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신자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자 풀을 드세요 하면 풀 먹고 물을 드세요. 그런 양떼는 아니다. 예. 양떼의 비유를 하지만 그냥 양들처럼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처음으로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신자 전체의 그 어떤 중요한 그 특성을 밝힌 거죠. 그리고 계시연장 8항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사도에게서 이어오는 이 거룩한 전승, 거룩한 전통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발전한다. 성경은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죠. 근데 성경에 대한 해석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해야 되죠.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냥 딱 이거다 하고 끝 아니라는 겁니다. 네.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러면 발전의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네. 지금은 제가 뭐 수임대 앞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뭔가 더 고민하고 같이 더 하나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또 더 뭔가 우리가 지금 미처 더 깨닫지 못한 계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또 여기 바오로 딸이 찾아오는 신자들이 더 주체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과 역할이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로마에 가서 교수님들에게 배웠던 아주 좋은 점들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끊임없이 이분들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만약 저렇게 공부했으면 저는 벌써 하버드를 3번은 갔겠다 이런 생각을 로마에서 많이 했어요. 내가 저렇게 공부했으면 신학교 안 가고 벌써 하버드를 갔을 건데 왜 그때 공부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할 만큼 저분들은 진짜 뭔가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받은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정말 그 진리 안으로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한 좋은 영감을 주었고, 제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도 뭐 제가 그분들처럼 연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맡은 소임이 연구자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대한 이렇게 뭐 저도 최대한 이렇게 짧게나마 뭔가 연구 좀 해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와서 수녀님들이나 신자들한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들의 영향을 제가 받은 거죠.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님들 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라 했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아유 좀 공부 좀 더 하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냥 아유 신부님 와서 이제 그래 뭐 한국 본당일 뭐 열심히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교수님들 보고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 품게 되더라고요. 똑같이는 안 되지만 그분들은 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입니다. 이 제가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그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공의회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뛰어난 이름이 안 드러난 학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로마 가보니까 우리가 이름을 모를 뿐이지 그쪽에선 다 아는 학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로 지금 살고 있을 뿐이지 이 외국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자신의 어떤 사명, 자신이 신앙의 유산을 전해야 되는 이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여러 면에서 혁신적인 걸 많이 발표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71항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신자 전체와 성직자와 신학자들 모두는 각자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을 때는 인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신앙 감각이 규명되고 믿는 이들의 올바른 합의, 곧 목자들과 신자들의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너무 뭘 크게 써놨네. 지워도 되죠, 이거? 네. 이게 발술자를 작게 쓰거나 쓸 거 없다 생각하고 처음에 크게 씁니다. 후반부에 뭐가 좀 많이 나오네요. 왜냐면 이게 원어로 보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예, 써드리는 겁니다. 예, Conspiratio Pastorum et Fidelium 목자들과 신자들의 콘스피라치오. 예. 인스피라치오가 뭐죠? 인스피라리가 뭐죠? 예, 뭔가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영감이죠. 꼰 하면 이게 뭐죠? 꼰은 어디서 온 거죠? 꿈에서 온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꿈 같은 겁니다. 예. 그리스어는 쉼, 쉰 다 같은 건데 그것을 같이 공유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목자들과 신자들이 공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이 느낌이 다른 거죠. 예. 이것이 올바른 믿는 이들의 올바른 합의가 된다. 그러니까 한쪽만 뭔가를 계시 진리가 이렇다고 하면 그게 올바른 합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도 거기에 같이 합의를, 그래서 요즘 우리 요즘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요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공동합의성, 예, 시노달리타, 예, 저 같은 말이에요. 저 콘스피라치오와 시노달리타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쉰 하면 그리스어로 함께고 호도스에서 그 뒤에가 나오거든요. 같은 길을 가는 거니까, 예, 같은 말이죠, 거의.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을 때는 인내와 존중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뭐죠?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냥 한쪽이 그냥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수동적인 합의는 올바른 공동 합의가 될 수 없다. 신앙 감각이 충분히 서로 간에,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당연히 일반 신자보다 훨씬 계시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알겠지만 그걸 그냥 신자한테 이렇게 다 따르시오 할 수는 없고, 예. 언제나 인내와 존중이 필요하다. 제가 로마의 교수님들에게 참 감명받은 것이 우리가 정말 못 따라가도 그분들은 인내와 존중으로 우리를 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안 되는 거 뻔히 알지만, 특히 우리 동양선 사람들은 말도 더 안 되니까 더 안 되는 거 알지만 진짜 인내하고 존중해 주더라고요. 네. 말도 잘 안 통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 단어만 던져도 넌 대단히 훌륭해 막 이러더라고요. 네. 내가 말도 안 했어. 그냥 꼰스피라도 저 단어 던지니까 너는 다 됐다. 막 지금 그런 그 교수님도 많았어요. 그 안에 노력을 다 본 거죠. 말은 못하지만. 예. 그게 엄청난 거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걸 보면 그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다르구나 이게. 예. 우리도 서로가 인내와 존중으로 대해야 되죠. 특히 제가 본당에 있으면 우리 신자들을 보면 이 뭔가 진짜 인내가 필요할 때 많아요. 나쁜 의미는 아니고 이 신자들이 오래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사실 이렇게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아시는 것보다 모르시는 게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뭘 설명하려면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 도저히 안 돼. 이럴 땐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제가 매일 개개인을 붙들고 잠깐요 남아보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이건 뭔가 진짜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 신자들이 비록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좀 뭐 잘 모르시는 것도 많고 서투르고 하셔도 또 바깥 세상에서는 이 한 가정의 아버지고 자녀의 어머니시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분들이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걸 존중해 드려야죠. 예. 그런 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하다. 제가 뭐 신앙적으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다고 해서 그냥 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같이 공동 합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수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74항 세례받은 신자들은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성령을 받았고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쇄신과 충만한 성장을 위한 은총과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권은 하느님 백성의 생생한 목소리인 신자들의 신앙 감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전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신앙에 속한 것으로 제시된 것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에 힘입은 사도 신앙은 교회 전체를 통하여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교도권이 단독으로 사도 신앙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도권은 교회 전체의 신앙 감각과 연관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교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교도권은 신자들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거의 다 나오고 있죠. 신자들의 개별 신앙 감각과 교회 전체 신앙 감각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신자들의 개별 신앙 감각은 거의 무시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교도권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학자들이 그걸 공부를 하고 찾아보니까 신자들의 개별 신앙 감각이 그 정도 이미 계속 있어 왔고, 그걸 교도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문헌에 공개적으로 명시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중세사회에 사람들이 농 갈고 밭 갈고 하고 있는데 뭘 그런 문헌에 내 의견이 들어, 뭐 누가 그 관심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거? 예.
그게 사실은 이 중요한 부분이 전혀 교회 문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거지만 교부들부터 다시 쭉 보니까 그게 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대단히 중요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공의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니케아 공의회부터 뭐 안 중요한 공의회가 없었겠지만 정말 이 2000년의 어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앞으로도 길이 그 정신이 연구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100년도 채 안 됐는데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뭐냐고 묻는 사람도 많아요. 그 정도로 벌써 다 잊혀지고 그 정신들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 있지만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녀님들이 뭐 지금 교도권에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 신앙이 지탱된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신앙은 가톨릭 교회 안에 보존되어 내려오는데 이것은 전체 교회가 그걸 지탱하는 거지 그 몇몇 신학자들, 교황님들, 성인 성녀들이 다 책임지고 지탱하는 거 아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수님들과 제가 또 더 넓게는 이제 더 많은 우리 수녀님들, 신부님들 또 많은 신자들 교회 전체가 이 우리 사도 신앙을 지탱한다. 75항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찬례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성찬례는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형성하고 길러주며 신앙의 언어적 표현을 구성하고 다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기도하는 대로 믿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신앙 감각이 무엇으로 자란다고 했습니까? 기도와 전례를 통해서 이게 자라난다. 전례 중에 최고의 전례가 성찬례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이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교황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 예.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에클레시아 비빗 에우카리스티아 이렇게 그런 문헌도 있죠. 그 꼭 한번 선생님들 읽어보세요. 아마 우리가 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과 대단히 비슷한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도 보면 성찬례는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형성하고 길러준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학 교육이나 어떤 그런 걸 전혀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매일의 그 성찬례에 참여하는 그 신자들은 신앙 감각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막 거기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미사는 라틴어였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걸 알아듣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런 감각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언어적인 표현을 구성하고 다듬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미사 안에 그 모든 경문과 그 성경 텍스트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든 거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이 작업을 거쳐서 지난 세기에 그걸 만든 겁니다. 이 전례준영과 이 미사 경본과 이런 걸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2000년 교회의 이 생생한 유산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로마에서 이 부분은 그냥 한 학기 잠깐 그냥 무슨 수업이죠, 그거를? 이제 필수가 아니라 뭐 선택 과목으로 배웠는데, 왜냐면 우리는 전례 쪽이 전공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걸 배웠는데, 그 시간에는 라틴어로 이제 감사성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전부 다 교부들에게서 온 겁니다. 예. 근데 이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분은 교수님이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왔고 이건 어디서 왔고 했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제가 미사를 드리면서 보니까 제가 감사성일 때 심장을 타고 멍하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여기 강의인지 다른 강의인지 미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라고, 감사송 신부가 할 때 그대로 따라 하시라고. 그래야 본인의 기도도 되고 그래야 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언어적 표현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감사송,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그 찬미가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교부들이 다 그걸 이제 해놓은 거를 거기 맞게 가져온 거예요. 신앙 감각을 키워주는 겁니다. 나머지 화답송, 시편, 입당송, 시편, 영성체송 전부 다 그냥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스님들이 그건 아시겠지만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다 그 전례에 뭔가 맞게. 근데 사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다 그거를 일일이 고찰을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저는 그 수업 시간에 한 학기쯤 짧게 했지만 제가 그때부터 미사 때 경문을 읽을 때 더 제가 그런 의미를 담아내면서 읽으려고 많이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 전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저는 그때 조금이나마 배우고 맛봤기 때문에 그냥 줄줄 읽는 게 아니라는 거. 물론 어떤 신부님들은 그냥 줄줄 읽질 않겠지만 특히 감사송, 스님들이 다른 것에도 주목해야 되지만 그날의 감사송, 이것에는 정말로 그때 귀를 쫑긋해야 됩니다. 그날 감사송이 그날 성찬례의 핵심을 반드시 담고 있습니다. 네. 성인 성녀 감사송이든 무엇이든 그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저 부분을 신부 사제가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아니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이 사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전례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지 수동적으로 거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이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우리 교회의 이 격언이죠. 아마 스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렉스는 법이죠. 법. 오란디 하면 기도하는 법이, 크레덴디 하면 믿는 법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 수녀님들이 본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정확한 격언이란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공동기도 이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수님들이 아마 기도하는 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유심히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성모님과의 관계, 내가 어느 정도 그분들을 믿고 다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하진 않겠지만 네, 긴장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은 이 정도로 인지하고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은 이 정도 생각하구나. 내가 나에게 성모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구절을 그때 한번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믿게 됩니다. 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믿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하느님이 무서운 분이면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주로 이런 쪽으로 가겠죠. 예. 근데 나에게 하느님이 따뜻한 아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예.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저게 기준이 되는 거죠. 저도 한 번씩 기도할 때
저걸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성인 성녀들이 평소에 성모님이나 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런 걸 조금씩 더 찾아보면서 그것 또한 신앙 감각을 키우는 거죠. 기도도 이게 신앙 감각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뭔가 우리가 하느님 할 때부터 이미 이제 나머지는 결정되는 겁니다. 본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 상이나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것이 어떤 뭐 절대적인 기준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우리의 기도 내용을 돌아보고 뭔가 거기에 더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스님들 기도가 맨날 똑같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자꾸,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신앙의 깊이, 나의 삶의 장소 이런 게 자꾸 바뀌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맨날 똑같은 거 청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때 좀 구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기도가 막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느님이 구체적으로 못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던지면 그분도 내가 가면 뭘 도와줘야 되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구절이 그럴 때 수녀님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